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읽고 쓰고 찬송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앉아서 안 해던 분은 네, 이게 조금 서서 하시는 앉았다 섰다. 네. 네, 네, 그것도 갖다 주시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화면을 좀 보여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일단 좀 이따 보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또 임마누엘 하우스 또 우리 임상필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연락이 좀 닿아서 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또 말씀 또 전하고 또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성경 읽고 쓰고 암송합시다라는 말씀으로 또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아내를 아마 오리에 빗대어서 한 여러분 유머를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일만 하는 그 아내를 두고 집오리라고 그러죠. 집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아내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황금오리라고 한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돈은 벌어다 주는 것, 네, 돈은 벌지 않고 돈만 쓰는 아내가 있다고 해요. 그 아내는 탐관오리라고 한답니다. 근데 돈 벌어다 주는 것도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빚과 대출 내서 쓰는 또 아내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 오리를 두고 어찌하오리라고 한답니다. 근데 또 그런 아내가 있다고 해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아싸 가오리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네, 하여간 저희 집에도 이제 성경을 쓰는 오리가 있고 그런데요. 같이 왔어요, 저희가. 성경은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왜 읽고 쓰고 암송하자는 말씀으로 드리냐면 성경이 말씀으로 알고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배우자를 잘 만나도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좀 잘 만날 수 있느냐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우리 영성의 숙제이고 또 귀한 또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경은 곧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나 전이나 앞으로 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길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을 그럼 어떻게 제가 그 대학에서부터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또 기독교 교육을 또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들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사역을 하든 뭐 여러 방법을 목회 현장에서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이 아주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 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 잘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을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 뭐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성경을 쓴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성경 암송한다,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남성이 16절, 여성이 17절. 우리 교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에 대해서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받는다라는 것. 부모님이 자녀들 책망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책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교회 학생들 책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또 다른 분에게 책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책망받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훈계하신다는 거죠. 또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에 오늘 세 가지를, 아주 쉬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로나가 오든 말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두에게 열어놨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든지. 자, 첫 번째,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네, 그 다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구약 시대에서는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종교들이 이 경전을 갖고 있는데 어찌 된 게 그들이 소리를 내서 경전을 읽어요. 불교, 여러분 뭐 힌두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읽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사실 구약 시대 또 우리가 오는 이 현대에만 해도 소리내서 읽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소리가 볼륨이 업 돼 버렸습니다. 오프 돼 버렸어요. 시편 1편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묵이라고 해보니까 거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묵독하는 걸로, 조용히 읽는 걸로 좀 오해가 되는데 히브리의 원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그 말은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낼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입에서. 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던 시대에 이 수문화 광장에서 모여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성경을 읽고 듣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현장이 그냥 소리내서 읽다가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다음 화면 한번 계속 보여주실까요?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공학이나 이 독서 분야에서 이미 많이 좀 알려져 있는 뇌과학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연구해낸 것인데요. 자,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요, 뇌가요 한 조금만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단순 계산을 할 때, 암산을 하든지 뭐 또 다른 계산할 때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요. 글을 조용히 묵독. 자, 이건 눈으로 읽는 거예요. 자, 저희가 핸드폰을 하거나 우리 컴퓨터를 하거나
신문 잡지를 보면 거의 눈으로 읽습니다. 자, 입으로 읽는 게 눈으로 읽을 때는 자, 그래도 뇌가 활성화되는데 소리내서 낭독하고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미 지금 현대 이 교육공학에 잘 알려져 있는 정설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자,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훈련을 복원시키고 회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을 때보다. 자, 독서와 간서가 차이가 납니다. 독서는 소리내서 읽는 걸 독서라고 하고요. 간서는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요새 대부분 현대인은 책을 눈으로 읽어요.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죠. 자, 성경책을 대할 때 소리내서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과 이 여러 가능성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암송하자.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부터 저희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희 딸 소개를 해주셨는데 막내딸 이름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비중을 참 많이 두고 그동안 살아왔었고 목회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성경을 이게 소리내서 읽는 일들이 어느 때인가 저한테 갑자기 깨달아져 버렸어요. 어렵게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저도 그 성경 통독에 매진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담임하게 될 때는 이제 더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한 주간 신년초 한 주간은 새벽 우리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9시까지 모여서 모든 가능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식사 시간 제외하고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신년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료교육과 유익한 현장을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누리고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꽤 많이 이제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 다음. 네, 뭐 하여간 또 성경 읽고, 그 다음. 네, 그 다음. 그러고 나면 여름 되면은, 저희가 다시 이제 한 주간 또 우리 좀 뭐랄까요. 휴가철이다 여름 되면 좀 풀어지는 어떤 신앙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또 가능하신 분 이어서 일주일 읽으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못 읽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읽도록 하지만 공식적인 교회의 어떤 그 순서는 그 다음부터 또 읽어내서 같이 1년에 적어도 이 참여를 통해서는 일독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했던 흐름들을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 성경 소리내서 읽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눈으로만 읽는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면 성경을 읽다가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말없는 이 교훈과 책망함들이 아우러져서 감동함과 여러 가지가 생각나서 그 말씀에 부딪히게 돼 있고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세요. 찌르세요. 찌르고 영과 혼과 육을 관절 골수를 찌르는 역사들이 성경 소리내는 읽는 역사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귀한 또 우리 허락하시는 또 하우스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아주 쉬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그냥 알려드리고 일깨워만 드립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다가 좋은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사진을 좀 보면서 전국에요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분야를 한번 알아보고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많은데, 자 이분은 서울의 뭐 예한교회 집사님이시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외항선 선장 생활을 그만두고 육상 생활에 정하지 못해가지고 우울증,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을 때 성경 필사를 통해 안장을 찾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여러분 병원을 통해서도 치료 받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더 가까이 느끼게 돼요. 한번 해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 자 이분은 서울교회 권사님이신데 200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됐는데 손가락 마비로 글도 쓸 수 없음을 확인하고 괴로웠습니다. 지금 마비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지금 여기는. 이분은 마비가 와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재활을 할까 하다가 흔들리는 손으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1년 3개월 만에 완피를 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죠? 자, 그 다음 이분은 춘천에 계신 권사님입니다. 사업 부도 맞으신 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여기? 부도 맞고 나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매일 저녁 며칠씩 쓴 것이 신구약을 다 쓰게 됐는데 믿지 않던 주위의 식구들이 교회에 발을 딛게 되고 환란이 지나가고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마가 쓰면 남편이 오더니 뭐 하냐고 묻고요. 아들이 묻고요. 딸이 묻기 시작해요. 가정 어떤 문화가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흑석동 제일교회 대구에 있는 권사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 남편이 혹시 홀로 믿으시는 분 계시다면 불신 남편을 위해 한국교회 그런 분 많으시죠. 또 아들에게 주려고 성경 필사를 했다가 3번 했는데요. 첫 번 필사 내 힘으로 쓰다니까 10년 걸렸습니다. 두 번째 필사는 성령으로 감동하다니 7개월 만에, 세 번째 필사는 개역 개정판 나오고 2010년에 쓰기 위해서 1년 만에 썼습니다. 자, 그는 부르시고 고용진 부산 동부 감리교회 명예권사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가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가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봤더니 일제치하 때 일본어 배웠고 중국어는 대학교 때 배웠고 영어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성경을 중국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필사하게 되어서 가보가 되었다. 영어 공부하신 분들 계시고 중국어 하신 분들 계시고 독일어 하신 분들 계시고 일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동부 순복음교회 경기도 장로님 장로 장립 받고 평상시처럼 새벽기도 성경 말씀 묵상을 하던 중에 성경 필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신구약 성경을 5번 필사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성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 장로님이 되셨는데 내가 지금 뭘 새벽기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성경 한번 써봐야 되겠다. 쓰기 시작하셔서 귀하게 6번째까지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뇌경색 환자로 경희대 치료를 받았습니다. 뇌경색은 겨울철 찬바람은 해로워서 외부 치료를 못한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데 이분은 그 뇌경색이어서 새벽에 찬바람 이 겨울 시즌에는 못 나가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써보자 해서 쓰기 시작했던 것이 자 답답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람되게 보낼까 해서 읽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의지력 잃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년 7개월 만에 쓰셨어요, 이분은. 자, 그 다음 인천에 계신 권사님 50대부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불편을 느꼈는데 그 3년간 말씀을 쉬는데 10년을 기울여서 하나님 제 눈을 밝게 해주셔서 안경 쓰지 않고 신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쓰다가요. 은퇴 권사님, 장로님들이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이 분야에 하시다가 눈이 좋아하신 분들이 한 10분의 1 정도는 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해보시고 하여간 여러 번의 어떤 훈련을 하게 되면 사실 눈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데 성경 보면서 또 쓰면서 좋아지는 일들이 은퇴 권사님, 은퇴 장로님들 중에서도 일어나더라. 그건 제가 이제 증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와우리 교회 권사님 경기도 남편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혹시 남편 먼저 돌아가신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쓰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권사님이고 혼자 계신 분이 그 외로운 가운데 쓰셔서 여기 또 값을 지나갔네. 그 다음으로 보여야 저쪽이 시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 다음 보시면은 매일 성경 읽다가 써봐야겠다는 마음고 불이 붙어서 성경을 필사하게 되는데 일에 마치고 나니까 2번 쓰고 2번 또 계속 쓰게 됐다. 여러분 성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읽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자의로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요. 하나님이 쓰게 하세요. 어느 정도 읽기 시작하자면 하나님 읽게 하세요. 근데 이걸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해보면 아세요. 안 해보면 모르십니다. 한번 읽어보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입이 없으신 분은 못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입이 있으신 분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손이 아직 떨리지 않거나 마비가 안 되신 분은 좀 힘들 수 있는데 마비가 돼도 이 재활 운동을 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 최일도 목사님, 이거는 부모님이시네. 최일도 목사님 목사 안수를 앞두고 목사가 될 아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목사가 될 목사 안수를 둔 그 아들에게 이거 좀 훈련용으로 본인 거 써서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혹시 자녀들 중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귀한 또 가보로. 또 어느 분은 요새는 무슨 사주팔자를 막 나눠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결혼을 위해서 양가들이 만나면 사돈 만나면서 며느리를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써서 주시는 훈련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알려만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전북에 있는 은퇴 권사님 권사 취임하여 필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직분을 받았는데 성경을 더 읽고 쓰고 암송하면서 좀 더 새롭게 됐다 시작했더니 성경을 쓰면서 열심히 귀한 직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처음 쓰게 된 동기는 이분은 광주에 계신 분 아들 군에 보내면서 성경을 쓰는 동안 자, 아들 군에 보내고 아들 고3, 딸 고3이어서 공부하는 동안 나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혹시 자녀들 군에 가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고3인 분 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계십니까? 아니면 또 수험을 둔 같이 그거를 해보겠다 하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자, 저는 건강한 편인데 2006년도 파킨슨 손 떨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기독교인이라고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파킨슨 모든 거 다 옵니다.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 기도 또 믿음을 더 주시는 거죠. 자, 요 정도 뭐 더 보여드리는 것들 많이 있지만은 돼 있고 이거는 제 아내가 제가 성경 공부를 여러 교회 부교육자 할 때 이걸 갖고 계속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을 너무 만나고 여러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치유를 체험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 참여하다가 나도 써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11번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4권만 갖고 왔습니다. 영어로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만져보시고 옆으로 돌리세요. 한번 이쪽으로 한번 만져보시고 돌리시면 돼요. 자, 이것도 뭐 뒤에 계신 분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만져보시고 네. 네, 하여간 제가 이제 하면서 저희가 담임 목회할 때는 신방 가면 어디 쓰느냐고 제가 가서 좀 상담합니다. 그럼 모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교구별로 이제 써서 한 봄에 가을에 한 100여 분 거를 전시를 이제 같이 많이 했어요. 교육자들도 한 30분씩 하루 일과에 영성훈련을 쓰고 시작한다. 하루 교인들도. 근데 한 번은 제가 안동교도소에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세례전 교육이 교도소라서 이렇게 자주 방문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필사 노트를 먼저 나눠드렸어요. 교도소에다가. 근데 3년이 지나니까 교도소에서 다 쓴 사람이 나왔어요. 3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교도소에서도 3년 지나니까 다 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교도소에 가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 있는 분도 거기 영주 대대 군부대 저희 종교 외출 나오거나 저희 할 때 많이 또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읽고 쓰고 있는 이들이 같이 한번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자,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쓰시는 분, 불신 가족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본인의 신앙 훈련에서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고요. 세 번째, 그 다음 건너뛰어 가지고요. 이거는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암송해 봅시다. 제가요,
성경 읽고 쓰고 암송하는 부분에 이제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교육자 때보다는 더 힘껏 좀 사역할 수 있어서 부임하면서 이제 목회 전략을 같이 따서 같이 한번 시도하는 마태복음 전체 암송대를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마태복음 전체 암송 1장부터 28장까지. 대신 우리 100만 원의 암송 장학금을 주자. 현금으로 주지 말고 다 읽으신 분, 우리 다 외우신 분 한번 저기 성지순례 하는데 지원 장학금으로 주자. 한 300만 원 정도 드니까 100만 원 교회에서 되고 본인이 200 될 수 있도록 다 외우신 분은 가서 현장에서 암송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28장이기 때문에 5장씩 끊어가지고 6번 대회를 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쭉 6개월. 그래서 제가 5명을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해서 했는데요. 1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제가 역시 목표를 작게 잡아서 그런지 5명을 목표로 세웠더니 5명이 나왔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다 외우신 분. 시무 장로님하고 그 중에 제일 연세 많이 드신 85세 권사님이 이제 다 외우셨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참 너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그리고 또 다른 참여자를 같이 가서 성경 암송 순례를 이제 진행을 하고 돌아와서 마가복음 암송대회를 전국으로 이제 알려서 같이 한번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일, 성경을 쓰는 일,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이들의 은혜와 감동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을 암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아침 먹고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 먹고 읽고 막 자다 깨도 읽고.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학력이 좋은 사람이 외우실 것 같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제가 해보면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그 마가복음을 대회할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외부교회 그 장로님이 이제 출전을 하셨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출전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이제 16장이기 때문에 4장 나눠가지고 4번 대회를 했는데 3, 6, 9, 12에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참여하는데 부인 되신 권사님이 따라오셨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이제 권사님 연세들이 많이 장로님이신데 외우시면서 아마 부인 되신 권사님한테 구박했나 보죠. 왜 나는 외우는데 너는 못 외우냐? 막 이런 식으로 싸움하니 뭐 그런 거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권사님이 기도실 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남편만 하고 저는 못합니까? 저도 좀. 근데 이분이 방언으로 외우시기가 그거 방언으로.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이분이 오시더니 그냥 그걸 외워보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텀이 지났는데 번외죠. 참가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남편 외우는 걸 감동이 되고 도전인데도 하나님 그때 쓰더니 이분도 마지막에는 다 외워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편 여기 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는 감동이 돼가지고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됐습니다. 전라도에서 서울에서 안동에서 대구에서 전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해서 많이 은혜의 귀한 시간이 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즘 성경책 없는 집이 없어요. 아마 거의 5권, 10권 있을 겁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는 성경을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은 책, 누구나 갖고 있는 책,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 특효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아도 돼요.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어떤 곳에 할 수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암송 조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일단 마태복음 1장만 한번 암송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나가죠, 네 같이. 오늘 그 임마누엘 하우스 성도님들에게 왜 보여드리고 성경 읽고 쓰고 암송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요. 그렇겠죠. 한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아브람과 다윗은 예수의 그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삭과 그 형제들을 낳고 이자는 다말에서 그에서 제라를 낳고 그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압사를 낳고
번째 모든 예수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 왕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 왕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과 약혼하여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옆에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할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사가 행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숨을 내 아내 마리아의 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주시고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을 전부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일으켜 치느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시 깨어 일어나 주의 소리에 공소들이 항아리 안으로 들어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중에 이름은 예수라 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다 보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교훈받는 일이 있고 책망받는 일이 있고요 바르게 또 의로 교육하기에 여러분 치유도 일어나고요 하나님 은사도 주시고요 여러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또 귀한 이곳에서 성경 읽고 쓰고 암송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손에서 읽고 쓰고 암송하자라는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귀한 경험들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직장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삶의 일터 범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힘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